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섭리 앞에 굴복하며 또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주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의 전을 찾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성도들로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0번입니다. 교독문 13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날에 죄로 더러움을 씻은 셈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나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우리 최창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들을 택하시고 저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 이 어려운 시련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꿋꿋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저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주님을 섭섭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재앙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한 분 한 분마다
털끝 하나 어림없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나 넘어질시라, 혹시나 시험 들시라 기도와 말씀으로 저들에게 메시지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받아먹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잘 아버지 지낼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재앙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탐리교회 귀한 전도사님, 우리 권금희 전도사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목사님을 보필 해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전도사님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예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귀한 일꾼들을 뽑습니다. 코로나와 총선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 시대에 우리 1천만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었어요.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꾼들 뽑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안이 나타나서 이 나라 어려운 이 난국에도 정말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으로 거듭 부흥 발전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들 다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처소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나태하거나 조금 더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눈동이나 같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염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힘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기도해 주시고 이 재앙이 끝날 때쯤 우리 모두가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한 부도 빠짐없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드리는 귀한 말씀 능력을 칠변하게 해주시고 몇 분 되지 않은 우리 찬양되지만은 그 진심 어린 정성 어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 기쁨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모하며 기다렸던 성도들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교회와 또 성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목조목 간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 호산나 영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벌써 5주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힘들었던 IMF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질지 또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이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잖아요.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또 내 주위에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보건당국에서 여러 가지 방침을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7가지 그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수고가 곧 끝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주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면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느냐?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질문의 대답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에 몰려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권력을 쥐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당시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 당시의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내몰려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나친 이상주의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명백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담으셔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은혜롭게 또 깊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여러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첩포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군병들에게서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의 칼을 도로 꼽으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하는 군단은 로마 군대의 군대 조직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습니다. 6,000명이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여러분 12군단이 되면 72,000명이에요. 여러분 그 72,000명의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몇 명 보냈느냐? 2명 보냈어요. 여러분 72,000명의 천사라면 그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멸하고도 남을 수 있는 수가 여러분 12군단의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러는 권세를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의 규제가 없는 곳으로 나아간 거예요. 선악과가 없는 곳으로, 금지가 없는 곳으로,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곳. 여러분 그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모든 인류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길이 아니었어요. 파멸의 길이었고 사망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면 자유인지 알고 그 물에서
뛰쳐나왔는데 나가보니까 자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이고 파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행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찾았고 파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타락과 제약 속에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스렸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느냐?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그 순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통 절규의 소리를 외쳤는데 그 밑에서 듣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마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엘리 엘리라고 했는데 그 밑에서 듣던 사람들은 예수가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갑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실제적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또 수많은 모욕과 책질을 당한 후에 여러분 두 손과 두 발에 큰 대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서 외치는 그 예수님의 절규의 외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처참한 고통과 아픔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무모화시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지셔야 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7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그것을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 죄의 심각함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이 귀한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날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중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또 좌우에 다른 두 강도 행악자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그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행악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날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예수님을 죽는 그 순간까지 배척하였습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그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있는 행악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었던 다른 한 강도는 그렇게 말하는 행악자에게 꾸짖습니다. 너는 그렇게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행한 당연한 죗값을 받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행한 당연한 죄로 죗값을 받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를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왜 예수님을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에는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억이 넘는 그 사람들을 갈보리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그 70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다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행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모두 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행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달렸던 그 행악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인종과 민족과 상관없이 여러분 다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한 행악자 한 부류,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했던 행악자.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참 신기한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한편의 행악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면 뭔가 마음이 좀 기분이 나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십자가에 달릴 죄를 지었다라면 그런 말을 하면 왠지 내 마음속에 인정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던가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셨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이 땅, 이 지구상에 엄청난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있는 커튼이 그냥 뚝 떨어져도 놀라잖아요. 근데 그 커튼이 찢어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것은 성전의 기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장은 그냥 기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휘장이에요. 여러분 그 휘장이 얼마나 크고 무거우냐면 길이가 20m입니다. 폭이 15m고 두께는 20cm가 됩니다. 그 휘장을 한번 달기 위해서 몇 명의 제사장이 동원되냐면 300명의 제사장이 동원됩니다. 절대로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거운 휘장을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다 메어 놓았는데 이 휘장으로 말미암아 일반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특별한 옷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옷 끝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어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놓았는데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긴 치마와 같은 그 치마를 입고 그 끝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고요. 제사장의 발목에는 밧줄을 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잖아요. 근데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제사장도 죄를 지어서 지성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발목에 묶여있는 그 줄로 당겨서 대제사장을 지성소에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는 이렇게 철저하게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리를 무엇으로 했느냐? 휘장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었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휘장이 쭉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은 자유롭게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은 구약의 모세도 다니엘도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의 영을 살려 영생을 얻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일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도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죽음 이후 그 세계의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하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갔던 그 지성소 성전의 기장이 찢어짐으로 통하여 예수님이 살 찢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그저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여러분 그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정말로 참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 부활주일에는 여러분 뜨거운 감격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에 속하여서 살았는데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은 기쁨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힘든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사랑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박준배 장로님, 신재원 집사님, 김팔주 집사님, 김정태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김종만 장로님, 김태숙 권사님, 신강수 집사님, 손화자 권사님, 정복득 집사님, 박옥순 비 권사님, 신광수 집사님 3, 4월분 나눠드렸습니다. 김팔주 집사님 4월분, 강금자 권사님, 심필분 권사님 3, 4월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 예물 구별하여 정공순 권사님, 감사 예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공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종만 장로님, 최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자강 집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남진수 장로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강금자 권사님, 탐리교회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범금이 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순서 집사님, 온전한 예배 회복되게 하옵소서. 윤희고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이옥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막내 아들 육군제대 감사합니다. 이옥수 권사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순희 권사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림 무한 감사합니다. 무명드립니다. 신재원 집사님, 김복순 권사님, 코로나 전염병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임두희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장훈아 성도님, 우경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창식 장로님, 김영자 A 권사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점태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박경봉 권사님, 임두희 권사님, 김태기 집사님, 강금자 권사님, 남진수 장로님, 윤희곤 집사님, 신재원 집사님, 신필분 권사님, 김정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최혜숙 권사님, 손화자 권사님, 김금년 집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한 달여 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구별하여 준비했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그 신령한 은혜 이 땅의 원천의 복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드렸습니다. 복되게 하시되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린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한 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의 거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삶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오늘도 귀한 순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대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우리 탐리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영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 많은 성도들이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그 모든 영상을 또 인터넷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고 또 우리 보건당국의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성도와 이웃의 건강을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료주일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 오늘 2층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준비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건강을 잘 챙기셔서 복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1층 기도실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실 때 최대한 거리를 멀리 앉으시고 혹 새벽 기도에 숫자가 많으면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더라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갖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예물을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을 감사하고 혹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송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잘 주별로 구별해 모아 놓았다가 예배가 정상화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3월부터 오시려고 준비했는데 4월 첫 주에 오셨습니다. 우리 신방과 우리 초등부 또 사역을 담당하실 우리 건급이 전사님, 우리 자리 잠깐 일어서셔서 우리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건급이 전사님은요,
제가 대면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대면교회 들어갈 때 같이 같은 날 들어가서 제가 대면교회 나올 때까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신방이나 여러 가지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깊이 있게 또 신방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전사님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탐리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로 결단하는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고 알려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자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폐미 축복성으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주